기념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성찬식은 내가 영원히 사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어떻게 맛있는 것 많이 먹었어요? 예. 혹시 내가 이번 설에는 아주 비싼 음식을 비싼 돈을 주고 먹었다 하시는 분들, 혼자만 맛있게 먹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가서 먹어보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얼마를 주면은 비싼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끼를 먹는데 누가 나를 대접했다, 또 내가 누구를 사줬다. 혹시 여러분 1억짜리 밥 먹어본 적 있어요? 한 50억짜리 한 끼인데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 끼 밥 먹는데 50억을 줘야 돼. 그런 사람 실제 있습니다. 누구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분 아세요? 예. 아주 투자의 귀재라고 해요. 혹시 증권 투자하시는 분 저분한테 배워야 돼. 저분하고 한 번 점심 먹는데 한 50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분하고 밥 먹었던 이 가히 스파이어라는 분이 저분하고 한 끼 그때는 8억 주고 밥을 먹고 저분에 대한 책을 썼어요. 자, 무슨 책일까?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가치 투자로 거듭나다. 예? 이 스파이어라는 분이 저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했고 또 저분과 식사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 투자에 관한, 경영에 관한, 성공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 책에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8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 저분하고 밥 먹을래요? 그냥 그 돈 갖고 평생 살래요? 뭐 여러분 같으면 그 돈 갖고는 그냥 내가 평생 살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분하고 한번 밥 먹는 것을요, 자랑으로 여깁니다.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왜? 저분과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경영에 관한 이야기, 증권에 관한 이야기,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자기 인생의 삶에 큰 도움을 받고 또 성공에 많은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저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먹어야 될 식탁, 바로 예수님의 식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식탁이에요. 저분과는 세상적 성공은 혹시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성공, 영원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식탁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식탁에 예수님은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과 식사를 하면 내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식탁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 아멘.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거든요. 우리가 이 6월절에서 성찬식,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됩니까? 애굽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에게는 심한 노동, 아주 중노동을 시켜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고통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다시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 죽음의 자리에서 넘어가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교패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패라고 하는 단순하게 이 사람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것만이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이제 예배 끝나고 들어가실 때 교패를 보면서 저 교패 속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해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을 자 보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기 보시면요, 너희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다 이렇게 말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이제 1년에 한 번 그날이 오면 지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을 유월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 명절을 지냈잖아요. 자, 우리 설 명절은 뭘 먹어야 돼요? 네, 떡국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이도 먹으세요. 떡국도 먹고 나이도 먹고 많이 먹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새 옷도 입고 또 세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설 명절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명절을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거든요. 우리가 이 설 명절에 떡국을 먹으면서 우리는 또 나이도 1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시작을, 물론 신정 1월 1일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구정 명절을, 설 명절을 더 크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지날 때 우리가 1살을 더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1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만 되어지면은 바로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예식을 합니다. 자녀들이 왜 이 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과 오늘 이 성찬식은 어떠한 연결이 되어지는가? 사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서 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인간이 죄를 졌고 이 죄악의 죽음, 죄악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메시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십자가에 죽는데 언제 죽느냐? 바로 유월절에 죽어요. 자,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마지막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분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 유월절은 우리나라도 성탄절이다, 8.25 광복절이다, 3.1절이다, 이런 절기 때에 이제 특사로 이제 형을 받는 사람을 석방해주고 풀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6월절이다. 6월절에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텐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빌라도 생각은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는 이것이 바람이었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요, 그 시대 최고의 강도요, 깡패요, 나쁜 사람들은 바나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14절을 우리 읽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다. 6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유월절을 준비했다. 자, 조금 쉽게 제가 요일로 말할게요. 우리가 월, 화, 수, 목요일, 금요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자, 우리가 설날 전에 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요일 날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을 먹습니다. 이것을 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고 또 오늘이 성찬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 유월절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26절과 27절, 28절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풀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식탁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예수께서 이게 떡을 주면서 다른 때는 그냥 먹는 것으로 끝났는데 떡을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이 잔을 주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을 마셔야 너희들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 왜? 이 잔은 내 피, 어떤 피? 하나님께서 언약한 피다. 피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셔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함께 마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뭡니까? 다시 바울이 말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우리 먼저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 자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과 25절 다시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이 떡을 먹을 때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아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서 예수께서는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 유명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저는 이 죽음을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가룟 유다가 유다의 이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그때부터는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밤새도록 예수님을 재판하는 겁니다. 금요일 날 오전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때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너희들이 원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께서 이 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을 내려다가 무덤에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일요일은 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이든 토요일 날은 슬픔의 날이었었어요. 절망의 날이었었어요. 왜 이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금 모이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그날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의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 토요일을 지키는, 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월절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혹시 그들이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왜 유월절 떡을 안 먹느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짐승이라는 양을 죽여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기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는 제물이 되었고 우리를 살려주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벽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주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걸 기념하면서 이걸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우리 한번 26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즉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 예수께서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식탁을 먹으면서 이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천국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도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2025년에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또 코로나 기간이 끝났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성령 충만해서 아직도 교회에 오지 않는 이분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성찬의 자리, 예수님이 초청하는 식탁의 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성공자와 밥을 먹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초청한 이 식탁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제 잔치에 초청해서 식탁이 함께 먹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사람은, 이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이렇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천국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러나 지옥도 있어요. 영원한 지옥도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이 주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 나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하고 어디 가면서 또 맛있는 곳이 있으면요, 꼭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가요. 나 혼자 안 먹어요. 꼭 데리고 갑니다. 어디 좋은 데 있습니다. 저 혼자 보고서 숨기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데리고 갑니다. 그리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식탁의 자리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이걸 나 혼자 독점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웃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친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들이 아예 생각하십시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 전도할 때까지 전도하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주 미리 전도 한 분 해오면 마음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아주 12월까지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이 좀 찜찜할 거예요. 왜 안 했으니까. 이왕이면 좀 일찌감치 한 사람 한 가정을 좀 이 주님의 식탁의 장소에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걸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님의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나도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